하지 말라 제목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왜 죽으시는지 그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죠.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영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할 때는 그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의지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 내 아버지 집이죠.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물론 장소적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암딸기 병아리를 모으려 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대개 육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육으로. 육신적인 하나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복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좀 더 깊게, 좀 더 높이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은밀한 깊은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한다면 두려울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행복한 세계잖아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주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지켜 주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 어렸을 때 참 지금 아이들은 그런 일 없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놀다 보면 멀리 아주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떠나서 간 적들이 있어요. 해가 져 가는데 두렵죠. 네. 자, 죽으라고 달려옵니다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근심 걱정이 민물처럼 몰려들어오고 또 불안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어디로 달려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 세계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 눈물 탄식은 다 달아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평강이 넘치는 세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집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언제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마태복음 25장 3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은 창세전에 예비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을까요? 천국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놨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구속의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곳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세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그 아버지 집이죠.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승천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죽는다. 육신적으로 그들과 이별한다는 것만 그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물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천국 가는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면 타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함 받는 길은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피 흘려야 돼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속죄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죄의 허물로 우리 영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혼으로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뭘로 살아나요?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죄받는 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예요. 예수님은 또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웠죠. 율법이죠.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누가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완전히 그 언약을 성취해서 이루어 주셨죠. 또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모든 만물이 누구로 인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모든 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의 생명.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돌포도나무 가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또 모든 영을 소생시키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그 속성과 그 성품을 다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인품,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감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러죠. 감각할 수 있다 그러죠. 잘못된 겁니다. 심히 잘못될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또 신령한 세계를 어떤 육체적인 지식으로, 육체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감족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육신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속이 뜨뜻해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빌립은 이렇게 하여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육에 속해 있어요. 영의 신앙이 없어요. 전혀. 육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신령한 진리를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는 어디 안에 계세요?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이죠. 신비한 도리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한
그런 연합인데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가 이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이르는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서 이르시는 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15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성구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 능력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만한 겁니다. 참남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신념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하고 힘쓰면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신념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뭐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떤 것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그런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사역의 기초를 닦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제자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신약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과 그 외에 언제는 한 7,000명 정도 또 따라다니던 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12만 남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몇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수십억이
아마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구원 운동이 확장돼 나간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은 기초이고 그 위에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고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큰 역사,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큰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다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을 샀다, 다시 말하면 코카콜라를 샀다 그러면 밖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상품명이 써 있죠. 그러면 그 내용도 뭐 해야 되죠? 진짜 코카콜라 해야 돼요. 뚜껑을 열고 다른 걸, 간장을 부어놨다, 그건 가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나아갈 수 없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인들은 물론 예수님께도 기도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직접 책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문을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누구의 이름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참남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서 뭐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걱정만.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앉아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력으로 쓰고 잘못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욕심대로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신다고 했죠?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자기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여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누구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또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두려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쫓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